1절에서 14절까지 어, 66권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이 현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제 연말에 마지막 점검이 되어져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점검이 되어져야.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업입니다. 항상 잊지 말고 60, 70억의 영혼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있다는 사실을, 그 열쇠를 여러분이 쥐고 있는 사람이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자녀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잃은 자식을 찾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길을 잊어버리고 답을 잊어버려서 지금 사람들이 방황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기 하나 더 쓰자면 주신 것만, 이것만 할 수 있어요. 내게 주신 것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운명 속에, 그 저주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만 하는 것인데,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이 땅은 사단이 완전히
70억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악령이 그래서 이건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사탄이 결박되고 이 답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고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세계복음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4절의 사람들은 138의 그 보좌의 미션과 천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24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37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가다락방에 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을 갖다 보냈어요. 몇 개 나라? 15개 나라 사람을.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가지고 빌립에게 내시를 붙여서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큰 걸림돌이 있어요. 걸림돌. 그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당장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뭐냐죠?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교회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이제 361 속에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나 중심이거든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단에게 걸린 거예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거 놓치는 네필림에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처럼 어느 날 한계에 걸려가지고 무너지는 거거든요. 99.9%가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0.1%의 하나님이 쓰신 전도자들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렇죠.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 것이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서론입니다. 이제 렘넌트 7명은 싹 다 이 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달하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거든요. 특히 렘넌트 7명의 부모들, 여러분 알다시피 요게벳 갈대상자의 자식을 떠내려 보내면서 결국은 공주의 아들이 됐잖아요. 이때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왕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한 집중, 여기는 시간적 집중, 미래적 집중이 아주 집중 짧은 그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한나는 젖되자마자 성전에 바쳐가지고 언약궤 옆에 갖다 놓잖아요. 이게 렘넌트 7명의 부모들입니다. 한나는. 그리고 여러분 그 2세 있죠. 왕 될 것을 아는데도 전쟁터에 신부를 보내는 거 보세요. 이게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 절대 시간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누굽니까? 디모데의 그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디모데로 하여금 전도자와 눈물이 통하는 사람이 되도록 거짓이 없는 믿음을 전달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꼭 전달해요. 이 코로나는 전염이 되지만 이거는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걸 잘 기억하시고, 평소 때 이제 여러분이 하는 말, 그런 어떤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다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마지막 점검과 새로운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임마누엘이거든요. 이거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 자체가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를 번역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이름이 그랬고요. 핵심이거든. 첫 언약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 하와와 그 에덴 동산 함께 하셨거든요. 마지막도 뭐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세세무궁토록 영원토록.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가 이 임마누엘은 영원 전부터 임마누엘이에요. 영원 전부터. 여러분이 복중에 잉태되기 전에, 태중에 잉태되기 전에 이미 영세 전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 영원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이 못 나와요. 여기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원전서부터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창세전에 이미 임마누엘 축복 누리도록 예정 선택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지금 나타나서 이게 이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사람들만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취시키신 임마누엘. 이게 이제 성취된 거예요. 이게 영원전부터 임마누엘인데
놀라운 일이죠. 그 이제 시간표에는 차이가 있지만 응답은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늘의 문제 해결입니다. 성취됐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 해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 저주, 지옥, 사탄, 사망, 지옥 모든 불행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을 때 끝을 냈다는 거. 끝낸 것에서 여러분이 시작이 돼야 되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지구상에 가장 베드로의 그 첫 설교가 나오지요. 뭐죠? 오늘 이 성령의 능력과 이 충만을 받은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마지막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부어서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장래일을 알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거든요. 성취된 것과 지금 되고 있는 것과 될 것,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시간표 차이가 있지, 이건 같은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가 모든 거 해결됐으면 앞으로 미래에 오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에요. 아멘? 성취된 것은, 예언이 성취된 것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 성취될 것과 같은 거라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믿으시고, 참 우리가 이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산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뭐 영원하고 성취됐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임한 임마누엘.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구원받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돼야 되고, 응? 나의 구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내게 임한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첫 질문이 그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첫 질문이잖아요. 첫 고백이고. 예수님 오셨어요. 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뭐 고백만 하면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그 신분과 이 권세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왕이 계시는 곳은 왕궁입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을 청와대라고 하는 것처럼 왕궁이에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주님이 내 속에 임하신 거예요. 아멘. 이 행복을 누리세요. 이걸 어디 가서든 하나님이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영접하는 순간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영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재창조된 사람들이거든요. 재창조. 이 성령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예? 재창조된 순간, 거듭난 순간 과거의 나가 아니라는 거. 이게 여러분 치유 역사가 이게 치유 역사입니다. 거듭난 거, 나가 바뀐 거, 과거의 나가 아닌 거. 그래서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라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더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후대에게 임할 임마누엘. 어차피 우리 세대는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마 지금 그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진짜 실감이 나요. 야, 사람들이 거의 한 80대가 넘어가면 8, 90이면 다 가더라고. 그럼 제가 이제 올해 70이잖아요. 그럼 10년이면 80이고 20년 더 산다고 해도 90인데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 언약이 후대들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후대에게 임할 임마누엘.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시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8절에도 그거 그럽니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인데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일어나고 그들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어, 어릴 때부터. 아멘.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찍이 홀로서기가 빨리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으로 누리도록. 아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삶으로 실제 누리도록. 알겠죠? 자, 그랬더니 결국은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11별과 해와들이 내게 절할 것이라고 해서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41장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후대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거를 불신자가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치유하는 서밋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이미 세워놓은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집중. 이미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웠고 하나님이 지금 그 축복 누리도록 세워 가시잖아요.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 후대와 함께 하시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임마누엘이에요. 영원 전이지만 영원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임마누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근심하지 마라 보혜사 성령이 너희 속에 언제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거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천국에서의 얘기예요. 천국. 우리가 천국에 이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천국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나 이게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는
세세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것을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여기 주일날 오셔서 여러분 찬양할 때 진짜 그 경배와 영광과 존귀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맹맹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살아있는 찬양. 알겠죠? 이거는 천국에서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영원한 결론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셨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저 아주 높은 왕궁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권력자들이나 그런 어떤 뭡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차지할 거 아니에요. 만민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요. 왜 하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쓰셨나?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갈릴리 사람들을 쓰셨나? 이 답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0절. 오늘 이 메시지 끝난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웃기게 보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요 능력이 나타났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자기 힘과 능력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한 인간들을 무릎 꿇게 하는, 아시겠죠? 있다고 하는 것들을 폐하려고 하시는. 그래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하면요 성령이 막 역사를 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성령이 역사를 하셔야 돼. 자,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1절로 12절,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일단 뭐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는 말을 듣는 너희의 귀가 복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보는 너희의 눈은 복이 있고 이 모든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이룰 사람에게는 이걸 깨닫도록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들어야 될 사람을 위해서 비유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스님이 알아들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모든 걸 끝낸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새로 시작돼야 돼요. 끝낸 것에서. 운명이, 불행이, 모든 죄, 저주, 우리 가난, 모든 실패가 끝났다니까. 그 틀에서 못 나오면 안 되고 이미 끝냈는데. 끝낸 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오력이 내게 능력으로 임하고 9가지가 세팅돼서 3시대의 그런 어떤 미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뭐 졸업 입학이잖아요, 그죠? 졸업도 하고 이제 새로 유빈이 같은 경우 이제 초등학교 입학도 하고 예영이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고. 그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졸업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거, 이 복음적인 거가 이 학업과 모든 거 배운 걸 가지고 이제 현장에 파송되는 거거든요. 졸업. 그리고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들어가니까 또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이 합해져 가지고 원네스를 이루는. 그래서 뭐지요? 오직을 찾아야 돼.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재창조. 여기 이제 S가 들어가는 거는 ours라고 그래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을 내가 갖춰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파송을 받는 겁니다. 파송을 받는데 뭐지요? 하나님이 누리는 것은 이것을 24로 누리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나의 전도. 그렇게 이 축복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그죠? 언약을 실제로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걸 기도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내 것으로 이걸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신 것하고 성령의 역사는 다른 거예요. 알아서 듣고 알기는 하는데 그게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레마로 내게 부딪혀서 내게 돼야 되는 거거든. 아멘. 그러면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그게 여러분 기도를 이제 맛을 봐야 돼요. 이제 기도 정말 시간표가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 진짜 기도, 진짜 응답, 이걸 누릴 그런 시간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떤 상황 누구를 만나도 답을 주고 치유하고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고집, 내 것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 놓치지 않도록 0.1%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 말씀, 기도, 전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누림으로 237 살린 것처럼 영원전부터 임마누엘, 성취된 임마누엘, 내게 임한 임마누엘, 후대와 영원토록 이 축복 누릴 임마누엘을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건 언제 주는?